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까 광고에 나왔다시피 여러분들 돌아오는 성탄 행사에 우리가 홈쇼핑을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집에 안 쓰는 물건들을 다 가지고 오셔서 이제 12일 다음 주는 아마 대면 예배로 드려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나오실 때 다 들고 오셔서 모정은 자매에게 전달해 주시면은 저희가 값진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말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은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이 있다고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도 하고 또 부활이 있다고도 하는데 정작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은 참 이단에 넘어가기도 쉽고요. 여러 가지 우리 스스로도 헷갈린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종말의 때 주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마중하실 텐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08년 4월에 중대한 일이 있었죠. 2008년 4월에 우리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 비행사인 이소연 씨가 우주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소연 씨가 지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인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서울에서 차를 타고 부산까지 가는 거리가 4시간 정도 걸리는데 저는 그냥 그 거리를 위로 올라갔을 뿐입니다. 우주선을 타고 위로 올라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쉬운데 아직 인간에게 있어서 그 거리를 위로 올라가는 것은 아직 어렵게 느껴지나 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이소연 씨가 우주를 다녀온 기분이 어떠느냐, 우주를 갔다 오면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우주를 다녀온 사람이니까 그 느낌에 대해서도 우리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소연 씨가 우주를 다녀온 느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위에 올라가서 한참 위에 올라가면은 그 바라보는 지구가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지 않았어도 우리도 어떤 구글 위성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위에서 바라보는 지구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소연 자매가 위로 올라가서 그 지구를 바라보는데 너무 아름답더래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이렇게 아름다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저 좁은 땅덩어리에서 우리가 못하러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아왔나? 이 아름다운 곳에서 좋게 지내면 좋을 텐데 왜 우리는 이곳에서 아둥바둥하며 살아왔나? 참 천국과 같은 이 아름다운 곳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나? 후회가 밀려오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에 있죠? 우리 집입니까? 아니면 천국이 어디일까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천국은 이곳에 있습니다, 저곳에 있습니다 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고 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전 영역,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그 전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이 우주인 이소연 씨가 위로 올라갔던 아니면 수백 킬로, 수천 킬로 올라가면 그 우주 창공이 과연 천국일까요? 아니면은 그 높이를 더 넘어서서 저 멀리 떨어진 우주로 나아가면은 거기가 천국일까요? 천국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우리한테도 질문을 스스로 우리도 할 수가 있지만 이런 질문들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천국이 어디 있을까?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듣는 소식이 무엇이냐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천국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그 천국 어디에 있지? 내가 목숨 걸면서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은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모진 고난과 박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믿을 만한 이유가 있냐? 천국이 과연 정말로 있을까? 우리가 천국이 있을까 스스로 지금 현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일런지 몰라요. 그러나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목숨 걸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천국이 실제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이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많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지난주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와는 완전히 다른 데살로니가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우리가 바라본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이었냐?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또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아름답게 잘 역사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니까 바울이 이 사람을 생각만 하면 너무 좋은 교회였고, 이 교회가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는지 그 소문이 온 마게도니아 지역에 널리 퍼질 정도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죠. 혹시 지난주 제가 데살로니가 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죠? 제자반이나 성경대학을 했으면 제가 지목해서 질문이라도 했을 텐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당시 어떤 사회 환경이나 문화 때문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당시 사회가 굉장히 타락했고 퇴폐적이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교회가 사랑을 주다 보니까 사랑을 받는 지체에게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였다고 그랬죠? 나태해졌다고 그랬어요. 계속 내가 사랑을 받다 보니까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자의 역할로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받기만 하는 거예요. 음행과 나태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음욕이나 이 나태함은요, 비단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이 두 가지 문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음행과 나태함의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이 두 가지 문제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 교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가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죽으면 과연 어디로 갈까? 우리는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하나님 품으로 가지요. 하나님 품으로 우리의 영혼이 갑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 잘 믿고 있어라. 믿음을 잘 지키고 있어라. 내가 너희 데리러 올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도 그러시지만 아직 안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믿음 잘 지키고 있어라,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마중하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안 오셨어요. 안 오신 채로,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시지 않은 채로 그리스도인들이 차츰차츰 죽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죽고, 또 병들어서 죽고, 또 박해를 받아서 막 죽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데리러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기 전에 죽었으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예수를 잘 믿고 있으면, 믿음 지키고 있으면 데리러 오시겠다고 했는데 오시기 전에 죽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우리에게는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 당연한 질문, 당연한 답을 낼 수 있는 질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당황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또 이제 이 당시에 많은 이단들과 헬락 철학들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질문으로 교회를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점차적으로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요즘 그래서 교회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친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리는 성경이 아닙니다. 교리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분명하게 100% 틀린 생각입니다. 교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여서 주제별로 정리해 놓은 게 교리입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교회가 서나오는
과정, 교회가 부흥해 오는 이 과정 가운데 교회가 자연스럽게 성장했을까요? 2000년 동안 교회가 지금까지 서나오는 데 있어서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어요. 이단들이 공격하고요, 철학들이 공격하고, 세상의 여러 유혹하는 문화들과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교회를 공격했어요. 그때 이 교회를 방어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주제별로 정리한 교리가 교회를 방어했다는 거죠.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도전하면은 교회는 이 도전에 막기 위해서 응전을 했다는 거예요. 이 도전과 응전의 역사가 바로 2000년 교회의 역사고, 또 교리가 만들어지게 된 역사입니다. 이 교리가 잘못되면은 교회가 형편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종말의 때에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 종말론 사상은 신천지도 갖고 있어요. 신천지도 성경을 갖고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성경을 갖고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누가 판별할 겁니까? 똑같이 성경을 갖고 똑같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이 이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까요? 교리가 판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성경 가운데 나오는 교리가 반듯하게 서야 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성경을 알고 또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말하고 답하는 그런 성숙한 청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였다고요? 죽으면은 어디 가느냐?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우리가 과연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당시 사람들에게 먼저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네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였거든요. 내가 죽을 때에도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신 채로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데살로니가인들이요, 그 지역을 살아갈 때 그 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 질문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였냐, 이거에 대한 배경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지역은요, 헬라 철학이 판을 치던 지역과 시대였어요. 헬라 철학. 근데 이 헬라 철학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헬라 철학에서 이 육체는 악한 거라고 합니다. 영혼은 선한 건데 육체가 악한 거라고 해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은 이 선한 영혼이 우리의 악한 육체 가운데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영혼이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육신이 죽으면 돼요. 이 악한 육신이 죽으면은 비로소 그때 영혼이, 이 선한 영혼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됐다 그랬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영혼이, 선한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 그거예요. 이제 기껏 육체가 죽어서 이 선한 영혼이 자유롭게 됐는데 뭐하러 이 악한 육체를 다시 부활시키느냐, 다시 부활시켜서 이 선한 영혼을 다시 그 악한 육체에 가둬놔야 되느냐, 이 질문이 제기되었다는 거죠. 기껏 이 선한 영혼이 죽어서 자유롭게 됐는데, 드디어 자유다 했는데 무엇하러 불필요하게 부활이 있어야 되냐. 불필요하다 보니까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안 될 일인 거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 있어서 부활은 뭐냐면 불필요한 것이고 일어나면은 안 될 일인 것이죠. 이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이 데살로니가인들이 이런 철학 사조 가운데 살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막상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 주님은 안 오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죽어나가니까 이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진짜 부활이 될 건지, 내가 지금 신앙을 갖고 있는데 뭔가 잘못되는 건 아닌지, 혹여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이거 혹시 거짓말 아닌지, 주변에 있는 철학 사조들을 받아들인 주변 사람들의 상황을 보니까 다 부활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래요. 부활은 필요가 없는 거래요. 그리고 우리 몇 명만 믿고 대다수의 주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 소수만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가 과연 맞는 것인지,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 시선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가 내 주변에서 가족이 한 명, 두 명 죽어나가고 그렇게 떠난 가족들을 보면은 그렇게 슬플 수가 없겠죠. 한 인간으로서도 이 가족을 떠나보낸다는 거, 가족이 죽는다는 것은 정말로 너무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러나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그래야 돼요.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는 그가 성도이기 때문에 또한 가족의 죽음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잠시 잠깐 떠나가는 아픔이 우리에게 존재하기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가족이 죽는다는 것은 그 가족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더 이상 고통 없는 곳으로 가시게 되잖아요. 한 인간으로서는 슬프지만 성도로서는 참 기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소망을 가진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은, 우리에게 때때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당연히 극심한 슬픔이 있을 수 있죠. 이별의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압박이 있을 수 있고, 고통들이 있을 수 있고, 환난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또 학교 생활을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있을 그 소망을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소망 잃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진 한 사람을 제가 또한 성경 가운데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잘 믿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종교 권위자들이 돌로 쳐 죽였던 사람이 있죠. 성경 가운데 그 사람이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마지막 죽기 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죽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는데, 사도행전 6장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이 지금 어떤 사람들 앞에 있냐면은 자신을 죽이고 고발하는 사람들 앞에 심판을 받고 있어요. 재판을 받고 있는단 말이죠. 잠시 잠깐 후면은 자기가 죽을 것도 곧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천사와 같이 변했다고 합니다. 천사와 같이. 죽음을 앞두고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한 얼굴로 바뀌었어요. 또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죽음을 목전에 둔 그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해 있대요. 당장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같으면은 당장 죽는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 보일까요? 우리 눈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의 하나님 옆에 스데반을 맞이하려고 벌떡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데반이 오실 것을 보시고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기록을 하죠. 지금 죽어가는 스데반, 죽음을 코앞에 둔 이 스데반 옆에 있는 것은 돌로 던져서 죽이려는 그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 옆에 있는 존재는 누구냐면 그 스데반의 시선이 향했던 그 존재들, 영광의 하나님과 또 그 우편에 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죽음을 코앞에 뒀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바로 하나님과 그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슬픔을 당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고민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더라도 그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누구입니까? 예수가 누구죠? 그 영광의 하나님 옆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예수는 유대교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요, 또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신을 모욕한 죄로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은 죄수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종교 권위자들이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괴수가 어떻게 영광의 하나님 옆에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옆에, 그 영광의 하나님 옆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성경이 설명하기를 예수님께서 부활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되셨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 둘 수가 없어서 그 의로우신 자를 일으키셔서 당신의 보좌 옆에 두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어요.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죽은 것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그 믿음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예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지금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논리로 사도 바울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먼저 잠들어 버렸고, 아직 예수님 안 오셨는데 이 주 안에서 먼저 잠든 이 형제들 어떻게 될 거냐, 먼저 죽었는데 예수님이 데리러 오시겠다고 했는데 그 전에 먼저 죽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될 거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질문에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대답을 하는데, 함께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시는 때, 종말이라고 하죠. 그 종말의 때에 그와 함께 공중에서 내려올 거다. 누가 내려온다고 합니까? 누가 내려온다고요? 먼저 죽은 자들이 내려온대요. 그 영혼이 하나님 죽었을 때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가 마지막 날 심판장으로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이 같이 이 땅에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내려오면 어떻게 되죠? 내려올 때 그 장엄한 풍경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온 나팔 소리가 막 울리는 그 엄청난 세리머니 속에서 먼저 누운 자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 엄청난 장엄한 광경이 펼쳐지는 중에 먼저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장엄한 세리머니를 맞이하게 될 거다. 걱정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인들 앞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을 수 있는데, 이런 고난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인들 앞에 사도 바울이 담대하고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신속하게 다 썩습니다. 여러분 혹시 죽은 시체를 보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시체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장례를 치르거나 시체를 보시면요 정말 빠르게 썩어요. 저도 이장을 할 때 본 적이 있는데, 이장을 했으니까 한참 뒤에 일이겠죠.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알아볼 수가 없는 정도로 다 썩습니다. 죽으면은 정말로 빠른 시간 내에 사람이 부패한다고 하죠. 미생물들이 다 몸을 분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육체를 며칠만 지나면, 몇 달만 지나면 그 육체를 완전히 알아볼 수 없게 되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몸이 미생물에 의해서 완전히 분해된 그때에도, 사람들은 우리의 썩어진 육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디 누워 있는지, 우리의 몸이 얼마나 상했는지 다 아세요. 한때 화장, 그러니까 이제 장례를 치를 때 몸을 태우지 않습니까? 화장 문화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건 불교 문화라고 또 반대하기도 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 사람도 실제로 있었어요. 이게 논문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우리가 나중에 화장을 하게 되면은 부활할 육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나중에 그럼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담기게 되느냐, 완전히 불로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못 알아보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실제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단호히 얘기하지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미생물에 의해서 우리의 사체가 완전히 분해되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누운 자리를 아시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아시고, 또 주님께서 엄청난 나팔 소리와 그 엄청난 광경과 함께 임하시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죽은 육체를 연합시키셔서 완전한 부활체로 다시 일으키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종말론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부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아직 데리러 오시지도 않았는데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답은 무엇이냐? 그들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확실히 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불확실한 어떤
이 믿음 가운데 흔들릴 수도 있는데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확실하냐면 1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그 확실한 것보다 더 확실한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지키다가 죽은 성도들, 우리보다 먼저 죽은 성도들이 반드시 부활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게 확실한데 그 확실한 것만큼이나 먼저 죽은 그 사람들도 언젠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도 죽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죽은 몸을 주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다 아십니다.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다 알아보시고 다 일으켜 주실 거예요.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살아있고요, 또 먼저 죽은 자도 부활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17절이 설명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도 살고 먼저 죽은 사람들도 다 살아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사도 바울의 대답이죠. 구름 속으로 공중에서 라는 단어를 보세요. 이 본문 가운데 구름 속에서 공중으로 라는 말은 같은 단어, 같은 뜻 다른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지만 다른 말인데, 같은 의미 다른 말을 두 번이나 한 구절에서 반복했다는 말은 강조한다는 뜻이죠. 우린 반드시 공중으로 끌어올라져 갈 것입니다. 잘못된 이단들이 이 말을 휴거 맞죠. 휴거 맞는데, 그런데 잘못된 이단들은 이 휴거를 설명할 때 굉장히 기괴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휴거에 대해서 이해할 때 굉장히 잘못된 사상으로 받아들이게끔 유혹합니다. 이 휴거를 기괴한 것으로 설명을 하면서 가정도 깨트리고 돈도 잃게 만들고 우리가 진리를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주를 숭배하게 만들죠. 아니에요. 초기 교회에 주님께서 이 종말론 사상을 제시하신 것은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께서 이 교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예요. 이 종말론 사상을 주면서 가정이 파괴되고 돈도 잃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종말의 때를 가르쳐 주시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고 위로해 주시려고 이 종말론 사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른 종말론은요,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되는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어떻게 되는지 바로 알면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잠시 잠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죽을 때 그 무한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구나, 이거 알게 되면 우리 사는 이 인생도 견딜만 하지 않겠어요? 우리 정말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어렵게 살고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이 70년 80년 물론 짧지 않은 시간인데 이게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의 고난이 있는데 고난이 끝나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가 견디고 있는 이 고난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 위로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2000년 전의 사람들은요 구름 속으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구름 속으로 가보셨습니까?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수차례 갔다 왔어요. 수차례 갔다 왔습니다. 요즘은 비행기를 타면은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 광경을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들어오려고 한다고 하는데 과연 주님께서 이 종말의 때 우리를 끌어올려가는 그곳은 어디일까? 이 구름 속에 예수님이 계시던가요? 구름 속을 지나갈 때 자세히 한번 보세요. 혹시 그 구름 속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거기에 천국이 있던가요? 비행기를 타면요 보통 이 여객기가 순항하는 고도, 이제 여객기가 순항할 수 있는 고도가 지상에서 약 10km에서 1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순항하면서 여러 가지 계기판들이 우리 안전 좌석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전 좌석에서 보면은 바깥의 온도가 뭐 영하 40도 뭐 이렇게도 된다고 하죠. 바깥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면은 바깥 날씨가 그렇게 추운데 천국은 구름 속에 있으면은 과연 얼음 나라일까요?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영하 40도 되면은 모든 게 다 꽁꽁 얼어붙는 나라일 텐데 추운 지방에 사는 것들 다 모여서 아름답게 사는 그 나라가 과연 천국일까요?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 권인 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경이 이렇겠구나. 성경 기자가 성경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아름답게 그려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천국, 우리가 꿈에 그리는 그 천국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만 분명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국에 가게 되면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완전히 보호하는,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될 건데 주님과 함께 살면서 영원히 주님과 사랑 가운데 동행하면서 살아갈 건데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도록 완전한 보호장치가 있는 안식에 있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천국은 반드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안식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우리 주님께서요,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죽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다 천국으로 불러들여서 그 땅에서 완전한 안식에 거하시게 해주실 터인데 그 완전한 안식을 주신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미생물에 의해서 다 분해될 때도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바른 믿음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눈물로 기도하고 때때로 넘어질 수 있죠. 넘어질 수 있는데 실수해서 죄를 지었더라도 다시 눈물로 회개하는 그 두려움을 가진 성도들, 이 한 명 한 명을 우리 주님께서 과연 모르시겠느냐는 말이에요. 과연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애쓰는 것들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그 주님께서 공중으로 여러분들을 끌어올리셔서 우리를 영접하신대요.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 때문에 앉아있을 수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를 공중으로 영접하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넣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종말 신앙입니다. 휴거라고 하는 말 분명히 있지요. 이 휴거라고 하는 말 뜻이 가진 게 뭐냐면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바로 휴거라는 단어가 가진 뜻입니다. 그러나 신천지 이단이 얘기하는 그런 거 듣지 마십시오. 성경에 있는 바른 신학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단히 애를 쓰시고 이해하고 서로 이해하고 또 격려하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경험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천국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10장 찬송가를 제가 가사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과연 그때에 우리는 어떤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인가, 610장 가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나와요.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나가는 찬양인데 이 찬양 610장 왼쪽 아래를 보면은 장래라고 적혀 있어요. 장래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적어놓는 바람에 이 찬양은 장래 때 외에는 부르기가 좀 그래요. 다른 때 부르면 뭔가 분위기 약간 쎄하게 만드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제목 610장 제목 오른쪽 아래로 보면은 영어로 쓰여진 제목이 있는데 뭐라고 쓰여 있냐면 글로리송이래요. 장래 퓨네럴송이 아니라 글로리송이래요. 장래곡이 아니라 영광송이라는 거죠. 이 시를 처음 쓴 사람, 그 노랫말에 처음 곡을 붙인 사람이 처음 의도했던 건 뭐냐면 이 찬양이 영광송으로 불려지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 찬양의 1절과 3절을 보실 텐데 먼저 1절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이게 1절 가사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살려면,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예수를 잘 믿고 살려면요 고생과 수고가 많을 겁니다.
편하지 않을 거예요. 취업하는데도 지장이 있을 거고,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되는데 알바도 포기해야 될 거고, 출근도 하지 말아야 될 거고요. 그런데 견딜 수 있는 건 뭐냐면, 광명한 천국에서 편히 쉬게 하실 내 주님 때문에 이거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거죠. 70년, 80년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의 끝이 있어요. 우리 주님 생각할 때 그 고난 견딜 수 있다는 거죠. 믿음 지키면서 살다가 주 안에서 먼저 앞서간 친구들을 만나볼 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앞서간 친구를 만나볼 때 기쁨이 내 맘에 차려니와 주께서 날 맞아주시리니 영원히 빛나는 천국일세.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 위해서 이 70년 80년 이 땅 가운데 아둥바둥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으면서 살아가십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광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몸이 다 녹아 없어질 때조차도 우리를 아시고 마침내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완전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원히 나중에 함께 살 수 있는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영광이에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형제를 미워할 수도 없겠죠. 왜냐하면 그 땅에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고 그 땅에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형제와 영원히 같이 살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함부로 미워할 수 있겠어요? 고난이 있어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 끝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주 앞에서 살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참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또 남은 인생도 기쁘고 또 힘있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